십계명은 그야말로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신앙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16절에 있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그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말하고 다소 비슷하지만 또 차원이 근본적으로 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 뜻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십계명은 10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아주 인간 사회에 일어나는 아주 근간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16절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은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사회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서는 재판을 할 때에 있어서 검사의 기능 또는 변호사의 기능을 바로 증거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람들을 여러 가지 죄를 물을 때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그 죄를 판가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 대해서 어떠한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살기도 하지만 또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사회적 정의를 뒷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읽었었던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폭풍우처럼 휩쓸고 지나가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거대한 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재앙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보다 더 심각한 공동체의 파멸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합하여 위증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내가 직접 나서지도 않지만 악인들이 세력들에게 침묵하는 것도 사실은 같이 연합하는 거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 이면에는 다수를 따라서 하는 다수의 묻어감으로써 내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자기에 대한 안위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구체적으로 그 계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3장 3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법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은 심지어 원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여러분을 몹시도 괴롭히고 있었던 사람들이 중요한 재산이나 재물이 손상을 입게 되는 기회를 보게 되면 그저 눈을 감고 지나가면 간접적으로 원수를 갚는 일이고 마음의 통쾌함이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마저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난한 자의 송사를 이야기하고 그 뒤에 이어서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고 더 큰 의미로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재판이나 그리고 정의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사실은 우리의 삶과는 굉장히 멀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말씀을 읽거나 적용을 하거나 설교 가운데서 우리가 잘 사는 것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사실 정의를 외치는 것은 아주 먼 옛날 이야기에 속하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때
그야말로 87년도, 88년도에는 늘 데모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를 소위 민주화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때 신입생 때 학교에 나가면 선배들에 끌려서 늘 데모를 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기성세대들은 너희들도 우리 나이가 되면 다 똑같아진다라고 그런 얘기를 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저희가 기성세대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어저께도 놀라운 뉴스가 우리 사회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여당에서 대권주자로서 가장 지지도가 높았던 20%가 높았던 상징적인 인물이 사위와 딸의 문제로 인해서 재판을 굳게 우리 일반 사람들이랑은 도저히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재판 결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상심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재판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사회의 정의의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하고 너무나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위치까지 간다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은 맞는 말씀처럼 들려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정의를 떠들어도 그 사람들이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콧방귀도 키지 않을 텐데요. 사실 저도 대학교 때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엘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가 없을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데요.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누가요? 너희의 자녀들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꾼다는 겁니다. 너희 늙은이들은 바로 우리 기성세대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겁니다. 도대체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꿈은 어린아이들이 꾸는 거지 무슨 나이가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슨 꿈을 꿀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꿈을 꾼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젊은이가 이상을, 비전을 본다는 건 쉽게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는 비전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에 갖고 있는 비전은 어렸을 때 갖고 있었던 꿈이나 이상하고는 다른 차원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29절에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대막을 장식하는 말이 31절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야훼의 날을 선언합니다. 이 오늘의 핵심의 말은 바로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라는 말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의 어르신들이 자녀들을 통해서 새로운 꿈을 꾼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나이가 됐을지라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잘 살아라라고 교육은 시키지만 너가 이 세상에 자유를 그리고 정의를 베푸는 자가 되라라고는 사실 별로 교육을 안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 입시철입니다. 어느덧 우리 갓난아기들이 부쩍 이제는 대학 입시를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대학교 처음 입학했던 날이 기억이 나는데 어느 순간 회사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순간 회사에서 중책을 맡고 사업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눈 떠보니까 40이 훌쩍 넘는, 그리고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멀게만 느껴지는 건데, 이 오늘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좀 더 젊었을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최소한 내가 그렇게는 못 되더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에 있었던 말처럼 내 이웃에 대하여 지금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사회적 정의를 이루라, 그것이 잘 사는 것보다, 그리고 부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라고 가르쳤더라면 사실 오늘날과 같은 일들은 벌어지지도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23장에 읽었었던 것처럼 만일 내 원수의 기르는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라는 이 말씀은 반대로 읽으면 원수가 아니라 너희 가족이나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길을 가릴 때는 바로 가게끔 옳은 말을 하라, 정의로운 길로 돌아서게끔 너가 가르쳐라라고 반대로 읽을 줄만 알았더라면 사실은 오늘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그 꿈을 우리가 꾸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작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야훼의 날이 정말 빛나고 활기차고 기쁨의 야훼의 날을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주 먼 이야기, 그리고 나하고 정말 관계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의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두 눈을 뜨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잘못됐다, 다수를 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이라도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두 눈을 씻고 그런 사람이 있나 없나를 찾아보실 때 우리 자녀들을 가장 좋은 대학, 가장 좋은 과로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올바로 마음먹은 이 자녀를 가장 좋은 데에 보내서 가장 좋은 곳으로 훈련시켜서 그 사람을 가장 높은 곳에 세워주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잘 살게 만드는 척경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시간을 자녀들에게 정말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귀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정의로운 사회, 그리고 바른 사회를 이야기하는 것을 잊어버린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부르짖어도 안 되니까 나 혼자만이라도 잘 살아보자 라고 하면서 어느덧 하나님의 정의는 점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사는 것보다는 바르게 사는 것을 가르치는 아름다운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좋은 대학, 높은 자리로 가는 것만을 꿈꾸지 않게 하시고 정말 바르게 정의롭게 살게 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적합한 대학, 적합한 과로 보내는데 중점을 둘 때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아주 좋은 대학, 아주 좋은 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바라고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